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왕을 세우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그가 어떻게 마지막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태어난 이야기 속에서 1장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의 중심에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부족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경쟁자이자 또 다른 남편이 가졌던 아내인 브린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로 인하여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는 늘 부족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그것은 결코 그의 인생 가운데 답을 찾아줄 수 있는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 그녀가 가졌던 그 부족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족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부서지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한나의 결정적인 결핍, 이것이 한나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족함,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한나와 같은 기도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참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 간절함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요, 많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가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족함을 숨기고
결핍됨을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가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냥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나태함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남게 되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재료임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의 능력과 그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로 인정하십시오. 기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아들을 가지는 축복을 받고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기도자이며 누가 응답자인지 모르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응답을 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장 1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나는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인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 첫 번째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느낌과 나의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문제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자였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했다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 미워하는 이 분인날을 하나님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인나의 태를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보았던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나를 대적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는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능력, 내 환경에 처해지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것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가 와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누구도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성막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얼중얼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곤욕인지 모릅니다. 딱 졸기 좋은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철학 기도 해보셨죠? 그때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으면 잠이 절로 옵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통곡에서 더욱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쇠약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졸리는 그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라는 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처음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팬데믹 동안에 정말 기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집중력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애들 부르면 애들한테 나가고,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정말 기도를 했는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기도를 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파트너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와 함께, 자녀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에 집중함을 통하여 이 기도의 능력에,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